이곳은 베들레헴 숙소 아침 풍경입니다. 이야. 특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까지 이게 전부 다 큰 강 유브라다에서 나일강 하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넓은 범위는 사실 에덴 동산의 넓은 범위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큰 범위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큰 강 유브라다 강에서 나일강 하수까지인데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의 넓은 범위예요. 근데 또 약속의 땅에 좁은 범위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예. 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스라엘 범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애들이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는 딱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좁은 의미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야기 자꾸 나오거든요. 그건 좁은 의미의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나일강 하수까지 이걸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의 범위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역사 속에서? 좀 비슷하게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가장 나라가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땅이 강성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우리 같이 협력하는 국가가 됩시다, 나라가 됩시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공주도 보내고 해서 정략 결혼도 시키고 했죠. 그때 사실 솔로몬 왕의 통치의 범위가 나일강 하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이렇게 넘쳤던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19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기억 있나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과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여기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온다. 그때 경배대로가 생겨서 시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이집트까지 경배대로가 생긴다. 그러면서 나의 장자 이스라엘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면서 이렇게 이집트 일에 대한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 하나님 마음 안에 회복은 이스라엘 땅이 중심이지만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전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범위 있잖아요. 저 머릿속에 지도를 띄워놓고 이야기돼요. 이 큰 범위가 회복되어졌던 선생님 솔로몬 시대 때 비슷하게 한번 회복되어진 적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한 번도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범위가 완전히 회복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어떤 그림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면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약 2,200km가 돼요. 자,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2,200km라는 사각형 큐브를 딱 갖다 놓고 지도에다가 얹었을 때 그 큐브의 중앙이 예루살렘에 딱 오고 그 큐브를 딱 얹으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나일강 하수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네 강이 흐르는 그 범위 영역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의 그 면적의 모습하고 같이 맞아지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회복, 새 예루살렘 회복. 근데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중앙은 어디다? 네. 예루살렘이 중앙이다. 그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된 거야 지금? 아 내가 또 수도 있었다. 봅시다. 아도나이. 예루살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루는 무슨 뜻이냐면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야라라는 것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뭔가를 쏘는 걸 말해. 화살 쏘는 거 이런 것도 쏘는 거고, 뭐 창을 던지는 거 이것도 쏘는 거고. 근데 예루, 야라라는 이 창 던지다 쏘다라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쏜다는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쏴요? 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쏘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이 그죠? 폭탄. 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라라고 해요. 야라. 계속 야라 이야기했죠. 자, 그 야라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지다, 쏟아, 막 붓다. 이게 바로 야라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샬롬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뭘 쏟아붓다? 샬롬. 샬롬을 쏟아붓는다. 이게 바로 그런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샬롬을 쏟아붓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화죠. 샬롬엔 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평화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샬롬은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뭐가 빠지지 않고 그냥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빠지거나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뜻은 뭐냐면 통째라는 거야. 통째로. 그런데 세 번째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어요. 값을 지불하다. 누가 돈 내줬는지 아세요? 돈 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아가서 이야기도 알죠? 아가서 이야기 누구랑 이야기해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죠. 자, 솔로몬은 원래 사실 히브리 말로는 발음이 뒤에 니은 발음 없어요. 실로모라고 발음해요. 실로모.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실로모. 자, 실로모고. 그 다음 여자 이름은 뭐예요? 슐람미. 그죠?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실로모와 슐람미의 공통점이 뭐 있어요? 그 단어, 그 이름의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샬롬.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샬롬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세 번째 뜻이 뭐라고요? 돈 냈다는 뜻, 지불 했다는 뜻이죠. 실로모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 이름 슐람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누가 값을 지불해서 내 값 지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슐람미가.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슐로모는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슐람미는 우리죠. 우리가 다 슐람미 여인이에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5,800에서 900년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대충 거의 6,000년, 대충 6,000년 전이에요. 거의 6,000년 전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아까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자, 예루살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샬롬의 강이 막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게 좀 보이나요 혹시? 지금 하늘에 하늘이 있고 여기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샬롬의 강이 막 쏟아 부어지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뜻이라고 했죠. 근데 에덴 동산의 뜻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히브리 말로 간 에덴이라고 하는데, 간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덴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뜻이 있지만, 에덴이라는
복과 간이라는 곳이 합해져서 만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간, 에덴 사이에 중간에 하이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딜까? 동산 어딜까? 여기거든요. 그럼 에덴은 어디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에덴은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에덴이 있고 땅 중에서도 동산 중앙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 만났다는 거야. 합쳐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에덴, 땅의 동산이 만난 것.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죠. 근데 아까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이, 샬롬의 강이 쏟아져서 땅으로 흘러가서 만난 장소.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죠?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 똑같은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또 안 듣지 또. 나 안 들었어 또 여기 어딘지. 감남산? 감남산? 여기 어디야? 감남산 맞는데요? 맞아? 어딘데요? 예수승천교회 아니야 여기? 아닌데요? 내가 잘못했네. 뭐지 말해요. 감남산이야? 이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그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성전산. 성전산? 감남산은 저 멀리 있는데. 황금돔이 있는데. 이거 그 뭐냐 기부원 골짜기인가? 기부원 골짜기? 맞는 것 같아요, 승천. 아니, 근데 예수생전교회는 저기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맞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가리워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발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신다고 딱 돼 있어요. 딱 서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적군들이 다 물에 빠졌고 자기들끼리 당황해가지고 싸우다 보면 야, 사랑하세요? 야, 지금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무슬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무슬림 군대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야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알라를 섬겼다.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맞다.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막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와서 배신 때리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아니야 지금 너 정말 예수 저거 옛날에 육성교사가 항상 말하던 그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거 내가 버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잖아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 몰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너 정신 차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이 어디 서신다고요? 네, 감람산에 서신데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신 이 장소에 예수님 발이 서실까요? 네, 정확한 포인트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한 장소밖에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가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없으면 여기가 감람산의 제일 꼭지지점 건물 때문에 지금 주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는 들어갑시다. 뭐냐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로 여기 계속 사람들이 기념하고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AD 300년대에 가톨릭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기념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기념교회를 세울 때 이 장소는 특별한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지었어요. 지붕이 없는 건물. 지금도 사실 그 지붕 없죠. 네, 지붕이 없이 이렇게 벽만 있는 건물로 지었어. 왜 그랬을까? 여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실 곳도 예수님이 내려오실 장소니까 지붕을 막아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붕 없는 건물,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또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차지하고 지금은 이게 이제 불림 소유가 돼서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낼 때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kop틱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웨이비 성경이 그 이름 속에
내가 곧 온다 말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빛이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가 다시 확증하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올 때 먼저 그 순찰자 왕이 오시는데 그냥 오지 않고 왕이 올 거니까 너네 준비해야 돼. 여기 총수하고 왕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깔아놓고 왕이 올 때 너희가 그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자 내가 그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순찰자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 아멘. 얼마 남지 않아. 아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위로가 되었죠. 여기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묶임들 다 끊기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 이 땅의 묶이 풀리는 것을 아멘. 나는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네가 나라고 내가 여기 온 거야. 예수님이 내가 여기 올렸고 내가 이제 곧 미리 있다가 내가 밟아보고 여기 올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오고 싶었던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밟아보고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내가 여기 왔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땅에 깨어나요.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은 공부하는데 약간 저희가 다니면서 되게 뭔가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을 걸어다닐 때 이 땅에 있던 영들 그런 나쁜 영들을 다 떠나고 오시고 그 영들이 떠나갈 때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걸어다닐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곳을 또 정결케 하실 거예요. 찬양 중에 하시는 주님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게 하는 통로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어? 찬양. 우리가 이 땅에 찬양을 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건능의 나라가 임하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가 자꾸 이 임재를 뺏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다윗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이 또 찬양이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면 갈 거야. 마음껏 찬양합시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야 니네 그때 가가지고 니네 때문에 내가 하늘 빨리 왔어 하면서 니네 칭찬해 주실 거야. 아멘. 찬양. 다윗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찬양합시다. 샤라라라라. 지금 이 장면 눈에 잘 보고 눈에 마음으로 사진을 잘 찍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무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데려오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될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바로 이 무대는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하시는 거죠.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누가 다 할소나 주님의 군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나 주님의 군대 딴딴딴 그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나 주님의 군대. 이 찬양할 때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나 선교지에서나 막 이럴 때도 이 찬양이 잘 어울리지만 이 찬양이 제일 잘 어울리는 장소는 바로 여기예요. 특별히 여기가 감남산이잖아요. 올리브산이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중에 거의 2000년 된 올리브 나무 있어요. 2000년 가까이 됐대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땀방울이 휘방울이 될 만큼 엄청나게 프레셔라고 하죠. 프레셔. 압박이 무게가 막 느껴지니까 터지는 거죠. 기도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무게를 다 견디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 생각 같아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하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주변 어딘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류가 이러한 죄의 역사를 갈 수 있도록 가게 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이 첫 아담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엄청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리로 선택하셨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마음 먹고 나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나는 이 길을 안 가련다.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모든 선택에 얼마나 주변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공격도 하고 천사들도 돕기도 하고 했겠죠. 둘 다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이렇게 이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또 그때 그 예수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증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2000년 가까이 된 올리브 나무.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냐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이 자리에 지금 카톨릭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돌이 있어요. 그 돌에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정면에 뭐가 보일게요? 네, 정면에 문이 보이고 문이 열렸다면 안에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이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아까 거기서 승천하셨던 자리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승천하셨던 자리에서도 딱 이렇게 서쪽으로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동문이 보이고 성전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하셨던 장소도 또 다 동문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그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이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고
지금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모두 이끌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이끌고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갔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근데 예수님이 왜 재림할 때 동문으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북쪽으로도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동남쪽으로도 다윗성 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딱 정했어요. 네,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한때 어디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인류 역사 마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와요? 에덴 동산으로 중앙으로 에덴 동산 중앙으로 데리고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 하셨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내가 다시 이 인류 데리고 들어가 어디로? 에덴의 회복된 에덴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짐을 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막판에 엄청난 시험과 갈등이 있었죠. 그걸 내 뜻대로 할까? 아버지 뜻대로 할까?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포기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 누구를 마음에 그리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 결정을 하셨을까? 바로 우리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된 상태에 된 우리를 이끌고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다시 들어와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는 바로 이 동문이 있어요. 이 동문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실 문이죠. 그리고 저 동문이 될지 나중에 다른 동문이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방향, 황금 방향. 그래서 여기는 또 들어가서 설명도 할 수 없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침묵으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이런 곳이구나 들어가서 보면 되고 좌우에 보면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은 30을 밟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런 유다의 그림이나 또 예수님이 군대들이 다 쳐들어와서 막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이들을 놔들고 내만 잡아라. 여기 예수가 누구냐니까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니후거든요. 이게 아니후. 이게 메시아가 자신을 밝히는 말이에요. 아니후.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로마 군대들이 막 예수님 누가 진짜 예수님이냐 이렇게 찾으러 올 때 아니 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 어떻게 했어? 병사들이 하면서 막 쓰러졌던 장수가 또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물리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해요.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갓세멘이거든요. 가트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짓누르다는 뜻이에요. 짓누르다. 세멘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갓세메나 하면 막 짓눌러서 압력과 압박을 확 주면 이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짜지죠. 근데 그 짜진 기름으로 하나님은 짜진 기름으로 뭐 했냐면 짜진 기름의 제일 좋은 기름은 어디에 썼어요? 성전의 메노라를 밝히는 데 썼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메노라가 있나요, 안에? 성전인 여러분 마음에 메노라가 있나요? 그 메노라에 마음의 불을 밝히시려고 주님이 갓세마네 기름을 짜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짜시면서 나오는 기름으로 여러분의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또 기름으로는 식용으로도 쓰고 먹는 것으로도 쓰고 기름은 치유할 때도 써요. 옛날에 그렇죠? 상처가 났으면 올리브 기름 발라서 치유하고 또 올리브 마지막에 남는 올리브 찌꺼기로는 뭐 하냐면 비누 만들었어요. 때를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로 우리의 죄를 벗기고 씻기고 아픈 데 있으면 치유해주고 올리브 먹어가지고
건강에 좋게도 하고 또 올리브로 메노라에 불도 붙이고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효능이 다 있는데 그죠? 그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름 짜던 그게 바로 겟세마네. 저 세모가 선지자 무덤이 되게 예쁘게. 이거 참. 군마다 야자. 우리가 아까 순천교회 갔다 왔죠? 저기 이스라엘 국기 팔럭거리죠? 네. 그 바로 뒤에가 순천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위에서 우리가 사국대기에서 찬양했었죠? 네. 네, 저기도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네. 네, 거기. 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오벨이라는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벨. 하나님 땅들이 정결케 하십시오. 땅이 정결하게 됐잖아. 천사들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모든 죄들을 씻어라. 이 땅이 정결케 됐잖아. 주님 오실 맞을 준비하자. 우리 함께 같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오랫동안 죄를 주장했던 모든 원수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왕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중국 여기가 좀 아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오실 길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라고 축복을 땅이 엄청 메말라가지고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땅이 살아나고 그 말마른 땅에 물이 엄청 막 흐르고 꽃들이 살아나고. 아멘. 환희야. 땅 밑에 무한피들이 막 지하수처럼 있는 게 보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그게 쭉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멘. 역사가 일어났죠. 아멘. 저는 이 땅이 원래 약간 황무지 같이 짝짝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땅에 스며들면서 생명 풀들이랑 꽃들이 막 살아나는 갑자기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멘. 아멘. 여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땅이 어두웠었는데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아멘. 저는 알라한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소리를 이제 약간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 같다는 약간 얘기를 주셔서 약간 너무 묻혀있고 약간 갇혀있는 느낌으로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 느낌을 풀라고
그 여기에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인데요. 등불이 밝지 못했어요. 그 우리가 와가지고 이 등불을 켜는 불이 그 기름이 되는데 그 기름을요 엄청 계속 이런데 와가지고 더러운 기름이 돼가지고 밝히면 안 되고 아주 깨끗한 기름이 돼서 밝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모스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 모스크가 저희가 기도할 때 다 불타서 쓰러진 거. 아멘, 아멘, 아멘. 그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이걸 막고 있는 돌들이 치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무전사자 이 모든 사역들을 완전하게 끝내라. 완전하게 끝내라.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끝내라. 네. 완전하게. 통째. 한중도 선지자들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자, 순수하게 얘기해봐. 저는 이 땅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영화롭게 얘기해봐. 우리가 강원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그 영적으로는 육적인 소리들을 이길 거라고. 하나님 찌우는 찌운으로 얘기해봐.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이 땅을 계속 보혈로 씻어야 한다고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자. 이 땅이 어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좀 이야기 듣는데 좀 더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풀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성전산에서 이렇게 다윗성이에요. 자, 여기 지금 건물도 보이죠? 이게 다윗성이에요. 근데 여기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저거 감람산이죠? 근데 이 감람산 중에서도 이 감람산 남쪽에 있는 한 덩어리 산 있죠? 이거 별명이 뭐냐면 멸망산이에요. 감람산 끝부분인데 왜 이 멸망산이라고 후대에 붙여지게 됐냐면 여기에 솔로몬이 아까 이제 하나님이 사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받은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나라에 이제 같이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주들도 보내고 막 정략 결혼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여기에 온갖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솔로몬의 딸린 여자들이 너무 많아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여자들이 전부 이방 나라에서 있다 온 여자들이니까 뭐 들고 왔겠어요, 전부 다? 우상들을 다 자기 옛날에 뭐 큰 우상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손톱만한 크게 이런 작은 우상들도 많았고 그런 거 다 부적이나 우상 같은 걸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여기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여자들 중에 제일 큰 여자가 이집트 공주였거든요. 이집트 공주가 처음에는 사실 솔로몬이 이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잖아요. 성전산도 있고 다윗성도 있고 이 지역에 살도록 허락했다가 나중에 성전을 딱 봉헌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걸 솔로몬이 경험하고 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인데 이방 여자가 저기 들어와서 사는 게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첩이었던 이집트 공주를 이제 밖으로 빼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의자왕의 일천궁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기 솔로몬의 1000명의 첩들이 사는 첩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기 보면 혹시 저 집들 중에 바위 위에 세워진 집들 보이세요? 근데 그 바위에 구멍이 사각형 구멍이 3개, 2개 이렇게 났죠. 저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 공주의 무덤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근데 솔로몬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여기 살았을 때는 그나마 그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이 여자들의 우상들이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침입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 제공을 누가 했냐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 첩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산 선지자가 이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간 멸망산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저 멸망산에서 나오는 이 아잔 기도 소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한 개 더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 성전산에 올라가는 저기 보면 저기 트리플 게이트 보이세요? 막혀 있는데 세 개 문 보여요? 여기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저쪽에 또 더블 게이트가 있는데, 더블 게이트는 저 회색 돔 있죠? 저 건물이 후대에 세워지면서 막혔어요. 근데 여기 있던 더블 게이트랑 저기에 트리플 게이트가 있었던 이유는 실로암에서 실로암에 예배들이 저 밑에 실로암에서 예배자들이 경건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목욕되게 하고 나서 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덥고 땀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정결 의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결 의식탕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제 그 물탕이죠.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그 골목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보세요. 자연 지형을 보면 이렇게 이 기드론 골짜기가 깊죠? 절벽이죠? 네.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거보다도 더 깊었어요. 근데 많이 시간이 지나면 촉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이만큼 올라왔지, 지금 눈에 보이는 저것보다도 더 20m, 30m 더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들이 와가지고 저 밑에서 여기 공격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무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전투력이 10배, 20배가 되더라도요, 여기 침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뭐 적군들이 올라올 때 돌멩이 한 개 들고 이렇게 던지면 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침범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방금 우리 걸어 올라왔죠. 이 지역을 오벨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 오벨이라고 하고요,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오펠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 주변에서 여기만 절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다윗성 오른쪽 가도 저 절벽이 또 있어요. 중앙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성 자체는 양쪽으로 사면에 깊은 파인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이 경관 요새라고 해요. 맞죠? 경관 요새. 아무나 함부로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장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적들이 침입하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 올라왔던 여기에요. 여기가 허리처럼 원폭 파여가지고 쉽게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오벨 지역.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그 왕국 역사를 보면 오벨성을 견고하게 건축하면 나라가 강성해져요. 근데 이 오벨성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약해져. 근데 이 오벨성이 강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건 뭐와 관련되냐면, 예배자들이 올라와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예배자들의 길목이 약해지면 예배가 약해지고, 그러면 나라가 점점점 부강한 나라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왕들 중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오벨성을 강하게 증축하였더라 이러잖아. 그러면 그 나라가 점점 예배가 경건한 예배, 깨끗한 예배, 정결한 예배가, 이 예배자들이 올라가는 길이 강화되고 보강된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점점 강화되고 점점 번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벨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약점이에요. 원수가 침입할 수 있는 연약한, 쉽게 공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지점인데, 그것을 나에게도 있겠죠, 나에게도. 근데 그것을 강화시켜서 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내 예배가 정결하게 이렇게 잘 만들면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점점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약해지면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의 영역이 점점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세도 약화되고,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쉽게 침범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주 오벨이라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이면서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강성 부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 와서 우리가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제 마음에 이제 여기 다윗성인데, 우리가 이 다윗성까지 간 다음에 오늘 이제 진리의 집을 일찍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방금 했던 그런 기도 방법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건물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를 못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죠 마음이. 근데 그 마지막 목소리를 너무 해가지고 막 상하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만 해도 되게 목소리 안에 파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면 또 소리가 또 더 힘있게 나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멸망산 설명했죠? 이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원인 제공한 거고, 오벨 설명했죠? 이거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강성 국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딱 중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해주시고, 취약한 부분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우상숭배 관련된 거 있으면 오염되고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다윗성에 와 있는데, 다윗성 중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장소의 오차범위 한 3-40m?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에 있죠. 이 어딘가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장소.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계속 예배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엄청난 계시가 막 쏟아지고 예언이 쏟아지고 시편이 나오고 했던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예배 가운데 쏟아진 계시가 막 3000년 전에 것도 계시가 되고 1000년 후에 것도 계시가 되고 3000년 후에 것도 계시가 되고 있던 그 엄청난 예배, 깊은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다윗 이름 뜻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꽉 하나하게 묶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비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다윗의 별은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난 두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서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상징하는 게 다윗의 별이에요. 자, 근데 어쩌다가 여기가 다윗의 성인 줄 발견했느냐? 원래 오랫동안 여기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채로 여기가 다윗 성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걸 딱 차지했죠? 여부스 족속. 맞아요. 근데 여부스 족속은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잖아요. 근데 7족속은 사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거의 많이 때려잡았죠. 근데 조금 남은 게 사사시대 때 좀 괴롭히긴 괴롭혔죠. 근데 사실 사울 왕 때쯤 되면 거의 사실 7족속 다 때려잡았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족속, 7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니까 정말 끈질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안전하게,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가 그만큼 엄청난 요새인 거예요. 요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스트롱 홀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절벽 사이에 둘러싸인 자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공격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딱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차지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일. 다윗이 왜 그것을 첫 번째 일로 삼았냐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여기가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회복되어져서 이 장소를 적군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다음에 이 장소가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항상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였었는데 원수들이 빼앗아서 더럽혀 놔가지고 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배자니까, 그리고 다윗 이름 뜻 자체가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 권세가 있잖아. 그 왕이 되었을 때, 권세가 많이 주어졌을 때 제일 처음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앙인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중앙인 이 장소에 원수를 몰아내고 이 장소를 거룩한 하늘의 연합이 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한 게 다윗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예뻐 죽겠어. 다윗이 최고야. 여러분들이 더 뭔가 능력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재정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10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자리에서 여러 교회와 사회 영역과 온 세계에 나아가서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될 그때 여러분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예배자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딱 여기를 수도로 차지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해서 저기 두로왕 히람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줄게, 다윗 왕궁을 지어줄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석공 돌로 건물 만드는 기술자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건물을 지어줬다라는 게 사무엘하 5장 11절에 있는데, 2005년에 어떠한 이 히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가 발굴하다가 여기에서 저런 모양의 돌 기둥머리죠. 기둥머리라고 하죠. 저거 발견했어요. 2개. 땅에 3,000년, 3,500년 전의 건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건물들의 모양이 다 어떤 거예요? 다 저런 거야. 근데 그게 왜 여기에 발견될까 또? 왜 발견될까? 그 기술자가 성경에 보니까 그 기술자가 여기 와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뭐 지어줬다고? 다윗의 궁전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기술자가 거기에서 하던 대로 여기 와가지고 지어서 저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에 3,000년, 3,500년 전에 발견된 건물하고 똑같은 문양이라고 해요. 그 문양이 여기서도 발견돼갖고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진짜 다윗성 맞다라고 확정을 꽝꽝 짓는 게 됐어요. 원래 그 전부터 여기가 다윗성인 줄 알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다윗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박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발견돼서 여기가 다윗성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 여기 한 개 더만 이야기하고 이제 내려갈게요. 이게 뭐냐면, 자, 다윗 왕국, 다윗과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죠. 그래서 쭉 나오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722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어쨌든 히스기야 왕, 문하세, 이게 요담, 아하스 쭉 나가면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죠. 네? 지드키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 사역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이 이제 70년을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은 멸망의 때니까 너희들 그냥 차라리 항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어요? 너 매국노지,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고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데 감히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별로 안 좋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은 컸던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적군들이 지금 둘러쌌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멸망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적어서 국내 대신, 그때 당시에 국내 대신 내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예후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후갈이라는 국내 대신, 국무총리는 아니겠지만 국내 대신에게 편지를 적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다고 부탁했다라는 게 예레미야 37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 팻말이 달려있는 이 밑에서 예후갈의 반지 도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저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였나요? 다윗성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시작이죠. 맞나요? 네. 다윗 왕조의 시작이 발견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다윗 왕조의 남유다 멸망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다윗의 궁전터라는 거 확증 짓게 되는 사건이 됐어요. 이건 뭐 좀 더 딱딱하고 고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장막이 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고요. 다윗의 장막은 몇 년 동안 있었나요? 33년을 통치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70세에 죽거든요. 33 숫자가 뭐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윗의 장막이 있던 이 장막에 다윗이 왕으로 존재하던 동안은 33년 동안 끊임없이 예배자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영원 전, 영원 후 이것을 예배하면서 막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로 노래하던 그리고 글로 적었던 시편이 된 거죠. 그 엄청난 계시의 장소가 여기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사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장소에서 주무시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엔셉을 왕으로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왕으로 다윗이 그럴 때 또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왕가가 서는 것, 하나님의 왕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세운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집에 거하게 하고 왕의 기름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 번째 기름 부으시 진리의 집. 오늘은 진리의 집 샤bat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뚜루루루뚜.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지금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십니다. 전자드럼, 또 마이크. 저기는 지금 다친 형아니. 다시 평안히. 여기는 이제 중등부 여자애들이 있고요. 네. 저기 헌금 내시면 되고. 네. 시끄러운 애들. 네. 기빨리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정찬미 남편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강용주 믿습니까? 가자. 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시작.
김충만 김충만 왼손은 내가 지겠는데. 야, 이 체급이 다르다, 체급이. 시작! 나 뭐야, 손 장난 아니야. 준비 시작! 야 그렇게 힘 빼는 거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당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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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말을 해야지 여러분. 먹기만 말고 뭐라 그랬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나눠주라고. 안 줄 거지롱. 당신은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더웠어? 빨리 나와.